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부터 30절의 말씀과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부터 30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다시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땡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다시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무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말씀 보시기 전에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Everything is safe, will be made come.
sung a lot of hymns tonight. My favourite hymn writer was Charles Wesley. In his very last hymn he wrote, age 81, on his deathbed, it says this: in age and feebleness extreme, who shall a helpless worm redeem? Jesus, my only hope thou art, strength of my failing flesh and heart. Oh, could I catch one smile from thee and drop into eternity? Does anyone feel that unshakable hope and love for Jesus Christ in this place tonight? Yes,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Oh, Jesus,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 Oh, it's gonna be forever. Sing.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My King, my God,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forevermore. God, I worship Your holy name forever, forever. So sing like never.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holy, everything within me. God, I worship Your holy name. We worship Him.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Everything within me. Bless Your name. 공연 잘 보셨어요? 네.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뭐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인들이 다 모여서 수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입니다. 제가 왜 이 귀한 예배 시간에 6분 가까이 되는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보자고 했냐면, 저렇게 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저 곡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찬양 인도자가 맷 레드먼이라고 하는 분인데,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게 찰스 웨슬리라고, 감리교회 창시전. 근데 80세에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 이 노쇠한 몸을 저도 주님 앞에 내게 소망을 두니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백이 그에게 큰 영감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아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어떤 조건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알면 우리가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그분을 찬양하려고 해도 결국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복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 행복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에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한계가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기름 20리터를 넣으면 자동차에 기름 20리터 정도를 갑니다. 운전 실력이 좋은 사람은 그보다 좀 더 운전할 것이고,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그거보다 못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리터를 넣은 만큼 차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우리의 행복을 가늠한다면 우리의 행복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환경과 내가 가진 것에 기반을 두면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 행복은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살아온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이만하면 됐어. 내 행복은, 내 운은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 생각하며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내 운은 여기까지야. 내 실력은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한계를 드러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조건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조건은 자기 자신이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행복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지난주에 이 연사 목소리 높여 외쳤는데 오늘 조용하니 여러분들의 행복은 한계가 있는 걸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행복은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가지려고 할 때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행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자격도 없고 이 실력도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의 시작을 주셨고 영원한 행복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정말 저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번 주 금요일날 깨달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번 더 해라. 한 번 더 해라. 한 번 더 정말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들 열심히 살아가는데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줘.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세계 여행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뭐 세계 일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들을 가보셨습니까? 뭐 유명하다는 뭐 그런 뭐 신혼여행 때 가셨을 수도 있고 또 뭐 개모임에서 가셨을 수도 있고 뭐 회사에서 팀에서도 가셨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혹시 여기 가보셨습니까? 보여주세요. 예. 예, 저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저게 유명한 무덤입니다. 궁전이 아니에요.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왕비의 죽음을 그려서 저기 밑에는 무덤이 있고 엄청나게 크게 지은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무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장엄한지요. 저걸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큽니다. 엄청 지금 한 400-500m 더 밖에서 저거를 찍은 건데 저렇게 커요. 그리고 저게 이제 사진 찍는 그 가장 구도에 밑에 물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찍는 게 하나의 이제 뭐 사진 찍는 방법인데 타지마할도 있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세계 여행 좀 하려고 여기 앙코르와트 캄보디아에 가면 있어요. 동남아 많이 가시는 분들 중에는
이 유적지를 가죠. 프랑스 식민지로 있다가 숲 속에 가려져 있다가 나중에 발견돼서 숲 안에 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이끼들이 굉장히 오래돼서 돌들이 소위 말해 썩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 건축물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젊은 사람들 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어디예요? 네, 파리. 예. 그렇게 화장실이 더럽다고 하는 파리에 저기 에펠탑이 있어요. 뭐 불이 들어오면 밤에는 너무 아름답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또 다음 여기는 아직도 짓고 있는 이탈리아 바르셀로나에 있는 파밀리에라고 하는 성전이 대성전이 지금도 짓고 있고 너무나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건축해 놓은 설계도가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못 지어서 지금 거의 한 200여 년 넘게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공이 안 된 어마어마한 대성당입니다. 또 여러분 여기가 어디야?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맞죠? 이집트. 네. 이집트 지역에 있는 스핑크스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 저기가 저 지역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네.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이집트, 아시아입니다. 저기도 아시아라고 들어가야 되죠. 네. 여튼 저곳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람이 찍으면 뭐 그냥 사람이 그냥 돌만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축물. 오늘 영상도 보여드리고 이게 세계 여행도 사진도 시켜드리려고 지금 제가 아주 준비를 많이 했어요. 또 다음 사진은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시국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거. 하늘에서 찍었는데요. 저기 지금 점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건축물이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건축물들을 보여드리냐면 인간은 거대한 유적지나 건축물을 볼 때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와 우리 조상들 기술이 대단하다. 엄청나게 뛰어난 기술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했다가 동시에 그 옛날에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인간이 만들었다면 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저 거대한 건축물을 볼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수많은 자연 경관을 볼 때마다 그곳에 압도될 때가 있어요. 전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엄청난 절벽, 엄청난 산, 바다, 하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인간은 자연의 그 위대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러나 그 작은 존재인 인간들이 모여서 이런 건축물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걸 보면서 야, 인간이 작지만 또 대단하다. 그러나 대단하지만 참 인간이 한낱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깃든다고 합니다. 신을 경배하고 싶어. 신을 숭배하고 싶어. 여러분 이 생각이요. 우리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인류가 수많은 건축물을 지으면서 그들이 느낀 것에 그곳에 다 담겨 있는 고백들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요. 모든 건축물에는 다 신앙이 들어있어요. 지금 본 건축물들은. 프랑스 에펠탑만 빼고는 모두 다 건물들에 그들의 신앙이 담겨 있어요. 그 신앙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릅시다. 구원, 본능. 인간이 그 거대한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나도 구원받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본능 때문에 신을 경배하고 신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솟아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이런 질문을 해보면 100이면 100 다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당신은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천국이죠.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제 딸아이 친구하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옥 없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천국은 있어? 천국은 있죠.
천국은 있는데 왜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지어낸 얘기잖아요. 아빠가 그랬어요. 그러는. 여러분, 천국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으니까 당연히 천국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사실은. 제가 그걸 언젠가 설교로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또한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천국에 가길 원하지만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 되는 길을 방법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제 멋대로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담아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설명서와 인간 사용 설명서와 지혜를 줬는데 이건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지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천국 가길 원하면서 자기가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해요?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3번이나 제가 목격을 했는데 여기 왕길역 앞에서 그 다음에 안동포 사거리에서 그리고 백석고가 지나서 에서 봤는데 차가 막혀서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다 사고였어요. 근데 보니까 큰 트럭들이 뭐 보토 이상의 큰 트럭들이 사고가 나서 완전히 절반이 됐어요. 아이고 크게 다쳤겠다. 혹은 누군가는 죽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 큰 차 모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마음에 주여 안전하게 주일날 만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졸음운전이나 또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운전사고가 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고를 조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하는데 누가 갑자기 와서 덮치면 어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비명행사 아닙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는 안전하게 살고 싶은데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지금 즉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늘 확신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최근 전국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천 서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자살 인구가 가장 많다. 인천 서구. 물론 인천 서구가 전국에서 구로 따지면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분구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40, 50대 자살률이 가장 높대요. 그래서 이제 검단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하고 부활절 행사를 준비하면서 나눈 이야기예요. 지금 통계가 다 공개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서구가 상당히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검단 기독교 연합에서는 다시 삶이라는 주제로 이번 부활절을 많은 성도들과 또 이웃 주민들에게 정신과 상담이나 우울증 치료나 어떤 가정 상담을 좀 열어보자 해서 이번에 부스들을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벌려보고자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는 커피 봉사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다시 삶이라는 주제를 잡기까지 정말 많은 걱정이 있었고 또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지역이 이렇게 열악하다는 걸 우리가 몰랐구나. 사실 코로나 이후의 여파가 지금 중소기업이나 많은 개인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나게 덮쳐가고 있어요. 정부가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도미노처럼 흘러내려가고 있고 그것이 건설사들에게도 많은 회사들에게도 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가정 불화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울증으로 또 삶의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꼭 새겨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게 무엇이 있을까?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정석적으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네,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 성경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죄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씻어주시고 우리를 부활로 이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 뭐예요?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구원자와 연합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와 연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연합해야 돼요? 구원자와 어떻게 연합해야 돼요? 갑자기 이제 시선을 회피하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구원자와 연합하는 방법은 따릅시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것이 오늘 힌트예요.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어떤 사람요? 과거의 우리 사람.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어요. 믿었어요. 믿기 이전의 사람을 말하는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 비결은 뭐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버려버리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싶은데 여전히 십자가에 죄를 못 박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십자가에 죄를 못 박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날마다 제가 존경하는 이중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에 죽냐? 십자가에 나의 죄를, 나의 혈기를, 나의 미움을, 나의 분노를, 나의 억울함을, 나의 욕심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주와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또 견디면 당신과 같이.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몸을 박으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서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해서 우리를 누구와 연합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혈기를, 나의 이기심을, 나의 욕망을, 나의 어리석음.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서 내 죄를 씻어주시니 내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믿으오. 주의 피를 믿으오. 여러분, 살다 보면 왜 다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왜 억울함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왜 분노가 안 치밀어 오겠습니까? 왜 탐욕과 욕망과 이기심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늘도 나의 혈기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염려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안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두려움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리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듣는 데는 안 어려워요. 실천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데 실천하시길 축원합니다. 실행해 보십시오. 거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머뭅니다.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받고 싶어서 죄 짓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를 더하는 데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경험할 때 뭐가 돼요? 기쁨을 주잖아요. 찬송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후에 예배하라는.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오늘 이 시간 오셔서 교회에 오셨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고 갈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뭐냐면 죄의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교회에 오셔서 주님, 나의 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나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는데 주님, 그 은혜를 제가 망각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먼저 있어요. 회개가 있어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면 다시 우리에게 감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Worship of my name. 응?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송축해 내 영혼 찬양하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 뭐냐?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 삶에 뭐가 일어나냐?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금 행복이 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얻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충만함이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무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혈기로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실패하고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충만의, 성령 충만의 자리에 못 가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그러면 꼭 시험을 듭니다. 두 부부가 같이 오셔서 은혜를 받고 가다가 싸워요. 누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내가 오늘 정말 은혜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면 이날따라 오늘 신랑이 날 시비 거는, 오늘 내가 정말 은혜 받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마누라가 옆에서 한마디 하는, 오늘 기분 좋게 설교 잘하고 집에 딱 돌아갔는데 우리 애가 오늘 막 정말 정신없이 깽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갔을 때 우리의 현장은요 항상 은혜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세상에 돌아갔을 때 우리가 세상에 돌아간 그 현장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시험거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자식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배한 이후에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 나가서 계속 철퇴를 맞는 거예요. 계속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복의 한계는 어떻게 돼요?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너무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결국 순서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오늘도 주님께 의지해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주님, 나를 오늘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혈기를 낮추고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의 감격과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심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그저 일상의 평안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이십니다. 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을 무장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 내가 주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이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혈기를,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못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혈기를 주님 그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